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제성경초로는 188쪽이 되겠습니다. 188쪽 성경책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들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각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이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엘레인과 엘라임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아기아 본고와 아시아 두루빌라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세계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의 언어가 배워졌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울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도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러시아를 지금 우리 나사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시민이잖아요. 러시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러시아를 잘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사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저도 러시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세상 말은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거짓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언어가 많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대한민국에 우리 지금 23명, 4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숫자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가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 뭐한다? 가능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뭐 해야 되냐? 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냐? 계속 지속적으로 범사에 계속 뭐하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목요일날 위에다가 한 줄을 올렸어요. 어떻게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자? 뭐하도록 끈질기게 뭐하도록 내 기도를 뭐하자? 채우자. 여러분, 여러분의만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만의 항아리가 있어요. 기도의 항아리가 있다. 이 재단의 산돌교회에도 산돌교회만의 뭐가 있냐? 항아리가 있어요. 기도의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항아리가 물이 차야 돼요. 물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 물이 기도가 찼을 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항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그 기도를 아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찼을 때 세상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그 항아리를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세상 마귀, 세상의 권세를 뭐한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안 풀린 것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고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6월달은 더 뭐하자? 기도하는 기도. 왜냐? 오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좀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을 좀 이야기해보면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형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은 모든 민족을 뭐를 삼아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냥 보너스야.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쓰기를 원하느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도록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서신을 읽는 가교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이 땅에 임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전도 활동의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너희가 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의 의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주대 무대는 대부분 사도 바울 전도 여행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메섹 해심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당시 로마 제국의 강활한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곧 본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요온의 불길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모습과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본서는 성경에서 가장 다양하고 넓은 무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언급된 장으로서 이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독초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요소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핵심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면 핵심 주제는 뭐냐? 교회 탄생과 성장이에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적 성숙과 외적 확신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탄생. 그러면 사도행전에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스데반, 빌립,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바울, 바나바, 고넬료, 마가, 주의 형제 야고보, 디모데, 실라,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율리오, 이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사도행전의 인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공생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이 땅에 남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이끄실 보혜사 성령 강림, 그 역할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저건 너무 원색적이다. 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네가 주냐?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성령을 봐라. 성령을 봐라. 받으라 그랬잖아. 받으라. 미화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성령을 봐라. 받으라. 치료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상하게 좋은 말로 요즘은 너무 사람들에게 좋은 말, 언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사용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라, 받아라. 그러면 주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이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뭘 받으라?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뭘 받으라? 침례 세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고 했잖아. 요한을 말하고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뭘 줬어요? 침례를 줬잖아. 침례. 요단강에서 물에 뭐 했어요? 잠겼잖아요. 침례를 줬잖아. 침례를 받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이 역사가 이곳에 임해야 돼요. 아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내가 어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식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부들이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언어를 하고 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지혜가 부족하느냐? 뭐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랬잖아. 지혜를 구하는 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내가 멍청하면 하나님 내가 멍청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욕되지 않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은 50일째 절이에요. 곧 6월절 다음으로부터 7주 된 날에 지키던 유대인들의 대명절이에요. 이는 매추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 거둠이라. 수장절을 아멘.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77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도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아무주 모여 큰 절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상 말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각자의 여러 가지 다 삶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쓰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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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의 당도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 당도 아니고 또 무슨 당이 있어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보수당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수준을 보게 돼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용산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쁘다. 세상 말로 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이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되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하는 나라의 국가의 돈을 먹는 국가의 일을 하면서 돈을 먹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은 되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 말씀하신 거 볼펜 한 장이 없다, 메모지 하나 없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잘하네 못하네 벌써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중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역사가 판단해요. 지금도 뭐 노무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분이. 역사가 심판하게 돼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독재를 해서 나쁜 것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제 개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역사의 개념이에요. 독재를 해서 뿐이지 그분은 정말 청렴하셨어요. 그분의 화장실에 가서 그 예화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 화장실의 변기 안에다 뭘 넣는 줄 아세요? 물을 많이 쓸까 봐서 돌을 넣어놨어요. 돌을. 여러분 변기에다 돌 넣으셨어요? 물을 많이 쓸까 봐서?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것은 칭찬하고 이건 아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해요. 저는. 그렇죠? 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느 당이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말이 그렇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서민들이 자빠져 있는데 지그들은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으니까 그러겠지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 내 당이 아니고 내가 안 찍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안 찍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안 찍어서도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뭐 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벌써부터 뭐 하네 벌써 그런 걸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그 사람들 가면 화가 나요. 내 개인적인 상황. 누가 되었던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 했어요. 수요일에 했나요? 목, 금, 토. 제 3일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벌써부터 한다는 자체는 너무 호우명랑하다고 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유튜브 나가는 저희들이 민주당에 가장 우려한 게 뭐냐면 동성애법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해요. 동시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법에 가장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려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박찬대 그 정당 대표님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김민석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그들이 갖춰져 있다면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어제 벌써 막 뉴스에 나와요. 벌써 성동성애자들 이렇게 옹호해서 막 인터넷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벌써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막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계속 그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언론 조사했던 10명 중에 7명이 찬성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7명이 찬성해. 지금도 하면은 대부분이 반대하죠. 그런 잘못된 언론으로 사람들을 호독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을 해야 돼. 분명하게. 네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는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지금 시원이가 아기 때부터 너는 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야 계속 말하면 얘는 자기가 여자인 줄 알지 남자인 줄 몰라요. 성에 혼란이 와버려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 엄마가 지금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지금 박순자 안수사님이 너의 엄마야 그러면 시원이가 크면서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할머니라고 생각하겠냐고. 이게 정신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 헌장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벌써 들어가져 있어요. 그걸 자꾸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법을. 우리나라의 좋은 법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좋은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건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민족성의 우수함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쓸데없는 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랑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초대교회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혼자 날뛰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다스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에베소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자,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힘써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 자녀의 마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뭐하냐, 여러분을 건드려요. 건든단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공격해요. 알게 모르게 공격해요. 기분을 상하게 하든지 말을 잘못하게 하든지,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힘써봐라. 지켜야 된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 너희는 마음을 뭐하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에서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입을 지켜라.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계단 올라올 때, 사람들이 우리 계단이 상당히 많아요. 3층이지만 계단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올라올 때 아무렇게나 올라오지 마. 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최하 42번을 해요. 42번 한단 말이에요. 42번. 42번 하지 않을지라도 10번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달라요?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는 계속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하나님 열펴 나간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계속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지 몰라요. 우리는 민감하게 뭐하냐, 파수꾼처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르던 스승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듯 불사일란하게 한자리 모여 기도함으로 한 마음을 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따지고 다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가정에서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마다 살 길을 찾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의 명령을 아래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모인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모였어요. 그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다스리고 목사님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사람의 말에 기울인 것도 맞아요. 성도의 말에 기울여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목회가 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못하는 목사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쓴소리가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나. 목사님 들으라고. 나 자신 스스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제일 먼저 1차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상황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답은 나와 있지만, 결과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먼저 뭐 하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결과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가 버렸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걸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안 했잖아요. 다른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나게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뭐했다? 준비되어 있다. 그걸 느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걸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기관이 바로 뭐냐? 혀예요. 혀.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을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침례를 받자 그들의 혀가 성령의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혀로 상징되는 옛 성품을 성령의 다스림 앞에 철저히 굴복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하더라?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하니라? 시작하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 필요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재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며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바쁘시고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냔 말이에요. 작게라도 작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무엇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냐고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쁜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내 삶에서 내 자녀를 기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해요.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나이를 초월해요. 남녀노소를 초월해요. 아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억울함을 죄사함을 모든 것을 풀어내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풀어내셔야 됩니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훈련된 혀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반가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번에 집회를 했을 때 우리 추교선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요. 뭐가 아름다워? 상가에 있는데
상가에 있는 것을 떠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어느 교회들이 가면 불편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막 챙겨주면서 작던 크던 막 서로 챙겨주면서 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자기도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고 좋은 것을 자꾸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군가의 그런 모습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준비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게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니까 당연하게 한다. 아니, 큰 교회 사모님들이 식당 일을 하나? 안 하지. 작은 교회니까 하지. 사모님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사님이니까 당연하다.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당연하다.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생각해요. 그걸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있기에 그분이 헌신하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분이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답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자. 나도 헌신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말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왜 우리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 그런 말 자체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믿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욕해도 나는 우리 목사님 믿어. 저는 우리 성도들 누가 욕하고 했대요. 나는 그런 말 안 들어요. 나는 우리 성도를 먼저 믿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믿는 우리 성도가 중요하지.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과 받을 바가 없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건 그래? 나는 그걸 안 믿어. 내 성도를 믿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된 혀를 사용해야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잠언 보면 잠언 21장 23절 한 절씩만 볼게요.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뭐하니라? 보존하니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뭐하라? 금하여 악한 말을 뭐하고? 그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말이 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하라? 그치게 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래. 못된 말, 잘못된 말은 사용하지도 말래.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뭐한다?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돼. 그냥 축복해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 오냐? 나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 미워 죽겠는데. 얼굴만 봐도 진짜 왼수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먼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그게 틀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것 같은 게 살아나고요. 못 고칠 병이 고침을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길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뭐했다?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뭐하자? 바꾸자. 우리 입을 뭐하자? 우리 입을 뭐하자? 우리 입을 뭐하자? 바꾸자. 우리 입을 바꿔야 돼. 우리 입을 바꿔야 돼. 우리 입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져 가는데 정말 너무 큰 교회가 되어졌는데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저는 교회 떠나요. 그럼 목회도 안 해요. 다른 교회로 가볼 거예요. 그 시간에는 가요. 제가 여기 선포했지. 저는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요. 분쟁하고 서로 싸운 교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교회는 사람이 있을, 주인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자꾸 이권 싸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 막 장로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개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냐?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섬겨주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꾸 섬겨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중요하죠. 지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지위에 내려와서 서로를 싹 섬겨주고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뻣뻣하게 있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서 나이가 많든 적든 분배를 떠나서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하는 내용의 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50장 4절. 성경책 있으면 여러분 그걸 줄을 쳐놓고 아이들한테 꼭 이걸 깨우쳐 주시고 외우고 하세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가 이게 신학교 때 제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고 지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의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제목 중에. 자, 읽겠습니다.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이 목사님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속단 말이 있습니다. 뭔 말에 뭔 말 있잖아요. 뭐예요? 뭘 갚는다?
말로 그렇죠. 뭘로 갚는다? 말 한마디에 뭘 받는다? 그 말 합시다. 속담. 장소에 따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상황 판단 얘기, 상황 판단. 상황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상황 판단을 어떻게 잘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상황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저 사람 진짜 상황 판단 못한다. 저 사람 뭐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님도 많고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뭐예요?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스림은 개인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교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비한 경험으로 들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목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비한 경험으로 들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비한 경험으로 들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목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맞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거기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목사님 우상이 되서는 되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6월 한 달 2시간씩 기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나 잠을 자기 전에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아니 6월 한 달만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2시간 채우려고 기도해요. 계속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 못하면 또 낮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9시 반에 나와서 10시 반까지 또 기도 채워서 12시간 더 했죠. 어제도. 근데 저녁에 잠이 좀 덜 와서 하다가 나와서 강대성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말을 놓고 저는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줬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 한다? 명정아, 기도하면 뭐 한다? 기도 안 하지 너.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지. 엄마 살려달라고. 왜 목사님만 간절하냐? 그러면 안 돼. 네가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엄마니까 간절해야지. 엄마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오기 멀면 가까운데 교회 있잖아. 그 전북대학 보면 제일교회, 제일 침례교회 있어. 그냥 오픈해놨어. 360으로 오픈해놨어. 교회. 우리 교회는 오픈을 잘 안 해.
하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는 교회 오픈해놨거든. 우리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픈 안 해. 근데 그 교회는 오픈해놨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네가 강의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어?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그렇게 계속 둘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더 잘할게요. 하나님께 그래야지.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해야지. 너의 기도도 필요하다니까. 목사님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의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기도도 필요하다. 아빠도, 우리 진정원 씨도 마찬가지야. 효장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명이 그 한자를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도 있어. 맞아.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의 믿음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 간절함으로. 교회가 그냥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 주일날, 일요일날 잠자는 게 가장 좋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도 못 지키는, 여기서도 못 지키는,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주일 지키는 거, 야, 어려워. 돈 벌면 더 어려워. 학생 때 어릴 때 11조 못한 애들이 직장생활하면 11조 할 것 같아? 아마 못해. 야, 못한다니까. 99%가 못해요. 그건 통계적이야, 통계적. 지금 주일을 못 지킨 사람 나중에 주일 지킨다? 야, 내일이라는 사람 없어. 내가 말했잖아. 저번 주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내와 둘이 인천대교 거기 대교로 가다가 차가 멈춰가지고 남편이 뒤에 기수하려고 내려가지고 갔는데 그냥 트럭이 쳐가지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이걸 막 겁박 주려는 게 아니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 삶이. 그러니까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고 추워질 때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지.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이 주일날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야. 예배 1시간도 못 드리는데 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해라 그러면 하겠냐? 못하지. 못해. 학생 때 믿음을 더 길러서 네가 나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네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믿음도 되지 않는데 나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하겠냐? 안 하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그런 마음이 있어? 응? 명자가 미안해. 너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흘러오는 게 아니야. 절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내용, 엄마는 매주마다 너를 위해서 감사하고 효장님을 감사하게 심었어.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을 했어. 우리 명장에서 기도해 주세요. 효장에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네 엄마는 간절하게 너희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말씀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증명해서 했던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억누르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이에요. 항상 잘났고 못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도 훈련된 혀를 사용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귀는요 그 혀를 통해서 자꾸 이간질하잖아요. 이간질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사회를 무너뜨리고요, 국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이 2025년 새로 대통령이 됐지만 어려워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2025년이 지나가야만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지 지금 잡아나가는 자체가
맨 땅에 헤딩 치는 거지.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 대통령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그러나 잘 할 것 같아요. 이런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 해야 되니까 기도 꼭 해주시고 영부인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보좌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진짜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꼭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이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머리부터 발까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부터 성령을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종의 가정이 먼저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삶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2시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또 훈련된 해를 사용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로 작전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